오늘은 우리 주님과 우리 성도와의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를 설명하는 아가서의 사랑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의 은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예수님에 관한 메시지가 참 신비로운 복음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시고 구원의 주가 되십니다. 예수님에 관하여 저를 믿는 자에게 멸망치 않고 구원을 주시는 영원한 생명이 그에게서 나오는데, 이것을, 이 신비로운 관계를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자기가 이해가 안 되면 안 믿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생명이라는 것은 설명이 안 되지만 존재하잖아요. 여러분이 내가 지금 생명을 가지고 살아있다고 하지만 내 자신이 나의 생명을 설명해 보라는 거예요. 생명이 어디 있냐 말이에요. 그것을 설명할 수는 없지만 나는 생명을 가졌고 내가 존재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셔서 생명의 근원 되시는 주를 믿는 자에게 영원한 첫 열매가 되시는 부활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되어지는, 이것이 진정한 복음이요 축복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자가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주님의 생명의 관계를 맺은 하나님의 사람, 성도는 어디에서 살아야 되느냐? 봄동산에서 살아야 된다. 오늘 본문의 아가서에 보면 봄동산에서 꽃이 피고 비둘기의 노래소리가 있고 향기가, 포도원의 꽃의 향기가 만발하는 백합화 꽃이 피어있는 그 동산에서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보여야 됩니다. 이것은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교회는 꽃동산이 되어야 됩니다. 봄동산이 됩니다. 겨울동산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신 생명과 구원의 노래가 우리 하늘책에 울려 퍼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찬양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정원에는 바야흐로 움트고 꽃피는 봄이 왔다고 선언합니다. 봄동산의 주인은 구약시대의 솔로몬의 이 아가로서 솔로몬이 그의 짝인 술라미 여인을 사랑하면서 이렇게 사랑의 고백을 하는 내용을 통해서 이 솔로몬을 대신한 우리 주님과 또 술라미 여인은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을 의미하는 이 축복의 메시지를 이 시적인 표현으로 아름다운 사랑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들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몸된 교회와의 관계를 표현하는 깊은 진리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봄이 오면 주님이, 그 신랑이 봄동산에 찾아왔습니다. 주님이 표현하기를 나의 사랑하는 자, 내 사랑하는 자야, 너의 얼굴을 좀 보여달라. 이 사랑하는 자가 참 5장 10절에 보면 이 사랑하는 자를 희고도 붉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희다는 것은 성결을 의미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성결하신 분입니다. 죄 없으신 분이, 또 우리에게 성결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죄를 담당하셔서 주님의 보혈의 피를 믿는 자는 눈과 같이, 양털같이 진홍 같은 죄와 주홍 같은 죄도 다 깨끗해질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희고도 붉고 성결하고 붉은 십자가의 보혈의 사랑이 넘치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 이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 술라미 여인에게 그가 먼저 고백하기를 내 사랑하는 자야, 내 얼굴을 좀 보게 해달라. 구원의 음성이요 자비의 음성입니다. 소망의 음성입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이 사랑의 음성이 총직절한 것이 신구약 성경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많이 통독하시고 성경 속에 있는 예수님의 음성을 날마다 듣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을 기록해서 주님의 음성은 1.1획도 가감없이 다 빠진 것이 없이 기록된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기록된 것이 신구약 66권의 성경 말씀인 것입니다. 이 사랑하는 자가 방문한 이유는 그녀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다른 게 없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나는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내 사랑하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예수님께서 참 사랑하면요 유치해진다 그러잖아요. 어린 사슴처럼 사랑하는 여인을 보고 싶어서 창살 틈으로 이렇게 보면서
내 사랑하는 자의 얼굴을 보고 싶어서 봄동산에 찾아온 주님의 모습을 노루와 같다, 사슴과 같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가 산에서 달리는 작은 산을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사랑하는 자를 만나보고 싶어서 최대한의 속도로 산을 달리고 작은 산을 막 뛰어넘어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의 모습이에요. 탕자가 비록 죄지어서 허물투성이지만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야겠다는 순간에 사랑하는 주님이, 아버지가 그 사랑에 어떤 사랑을 표현합니까? 상그가 먼데 기다렸다가 성경의 원어에 보면 긴 이런 그 가운 같은 옷을 입고 있잖아요. 유대인 그 나라에는 왜냐? 그 점잔을 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리를 얼마나 달리는지 다리가 허벅지가 석석 보이도록 내 사랑하는 아들이 돌아오는 것을 볼 때에 달려가지고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좋아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을 탕자를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은 우리를 만나보고 싶어서 달리고 또 달리고 최대한 속도로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주의 사랑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겨울도 지나고 이제 봄이 왔다는 거예요. 영적 어두움과 식어졌던 모든 것이 풀어지고 따뜻해지고 생명이 움이 돋는 날이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시대가 되어가면 모든 사람들이, 많은 나라들이 사랑이 식어진다는 거예요. 지금요, 세계에서 지금 전쟁하는 거 보면 이건 짐승도 할 수 없는 무자비한 폭격이에요. 그냥 부숴버려요.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요, 무자비한 일들이 사랑이 식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해도 참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여유 있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사랑은요, 여유를 만들어요. 간디라는 분이 그 인도에 아주 가난하잖아요. 기차를 타면은 그냥 위에도 징칸에도 올라타고 타는 그 당시에도 타는데 짐을 그 기차를 타다가 신발이 한쪽 턱 벗겨진 거야. 그 신발이 뚝 떨어지는데 기차는 출발했어. 어떻게? 한쪽 신발 신었잖아. 그러니까 간디가 얼른 자기 한쪽 신발을 벗어갖고 그 떨어진 신발 쪽으로 쫙 던졌다는 거예요. 그 왜 던졌냐 물으니까, 아니 나는 어차피 한쪽 갖고 못 신을 텐데 저거 죽는 사람이 다 두 쪽으로 신어야 한 사람이라도 신을 거 아니냐고. 여러분, 손해를 봐도 우리가 참 이런 여유 있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진정한 행복을 아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면 여러분 얼른 벗어서 이거 가지고 다른 사람이라도 행복하라고 던져줄 수 있는 여유가 있는 것이 참 아름다운 성품을 가진 사랑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나의 사랑 나의 예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초대하는 장소는 포도동산이라고 그랬습니다. 포도꽃이 피는 동산, 즉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봄동산은 각종 식물이 서식하고 각종 꽃이 만개하고 향기를 토해내는 거, 사랑의 수고가 있고 열매와 수확과 기쁨이 있는 거, 항상 수목들이 자라고 또 그곳에는 영양분과 물이 있어서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고 살아가는 동산, 이것이 풍성한 생명이 활동하는 그 교회를 의미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에게 참 이 동산에서 생명의 동산으로 함께 가자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하늘채 교회가 꽃이 피고 신앙이 자라가고 각양에 또 이렇게 수목들이 있지만은 서로가 조화를 이루면서 우리가 기쁨을 만발하고 꽃이 향기가 있고 비둘기의 노래소리가 있고 찬양이 있고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는, 이것이 진정한 교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동산의 비둘기는 평화와 겸손을 말하잖아요. 교회는요, 겸손해야 돼요. 비둘기는 또 성령을 상징하잖아요. 겸손과 성령의 사람들의 소리가 교회에 들려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이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저는요 아침에 새벽기도 설교하면서 큰 위로를 받는 것은, 참 어떤 설교하다가 내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안다 그랬어.
여러분, 이 세상에서 교회도 부자를 높여주고 잘 사는 사람을 좋아하고 이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사람들 교회에서 강하게 대접해주면, 나는 보니까 정치가들은 절에 가서도 등록하고 교회 가서 집사하는 사람도 많아. 교회에서 장로가 되고 안수집사가 돼도 그 교회에서 그냥 인기였다가 천당도 못 가는 사람들이 많을 수 있어. 왜? 그 교회에서는 그냥 그 사람을 죽여주니까 거기 가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요, 항상 우리 예수님을 보면은 낮은 자, 가난한 자, 병든 자, 세상에서 의지하지 없는 자, 이런 자를 찾아다니는 것이 예수님의 모습이었어. 그러니까 가만히 내보면 우리 교회는 그렇게 재벌가 기업가도 없고 특별한 그랬지만은, 그래서 나도 우리 교회도 좀 이런 사람들이 좀 왜 하나님이 안 보내주나 한때는 그런 생각을 했어. 근데 나는 오늘 우리 심순옥 집사님이 오늘 목사님 무슨 기쁜 일이 있어요? 아니, 저 항상 오늘 그런데 오늘은 특별히 목사님 좋은 일이 있는 것 같아. 내가 좋은 진리를 깨달았을 것 같아. 왜?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하는, 우리 교회에 와서 책망도 하고 나는 야단도 치는데도 우리 교인들이 우리 교회 멀리서 오니까 할렐루야, 목자의 음성을 알아들으니까 성령의 음성,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지옥 갈 사람 여기 거부가 여기 와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 천국 가고 꽃동산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감사하고 찬송하고 기쁨의 노래소리를 함께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이곳에 많이 모여들기를 바랍니다. 가난해도 좋아, 병들어도 좋아. 교회는 꽃동산이요, 각종 수목들이 노래를 부르고 꽃이 피고 향기를 토해내는 것이, 비둘기 같은 평화와 겸손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참 이렇게 이 땅에 계시면서 주님이 가난한 자들을 초청한다고 했지만, 사실은 우리 주님께서 오라, 주님이 찾아가셨어요. 주님의 초청을 받은 자고 주님을 만난 자들은요, 벙어리가 혀가 풀리고 주를 찬양하게 됐습니다. 소경된 자가 영원하신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됐습니다. 기머리가 귀가 열려서 복음의 소리를 듣고 기뻐했습니다. 안전뱅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중풍병자가 강건해서 온전해졌습니다. 나병한 자가 어린아이같이 살같이 깨끗해졌습니다. 죽은 자들의 심지어는 무덤에서 살아나셨습니다. 교회는 어떤 자들이 몰려와도 예수 안에서 영원한 생명과 구원과 기쁨과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부르셔서 부자를 부끄럽게 하십니다. 약한 자를 불러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고, 이것이 복음이라 그랬습니다. 신약시대의 교회는 무덤 같은 이 세상 속에서 가난해서 절망하고 낭망하고 낙심하고 찬바람이 쏠쏠 부는 인생들이 주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 꽃 피우는 봉동산의 인생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교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모시고 주님을 만나고 주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 여름동산, 공동산, 열매 맺는 동산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시대를 가르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는 율법시대가 아니요 은혜의 시대라 그랬습니다. 사도 요한은 은혜 위에 예수님의 오심을 고백하면서 은혜 위에 은혜로다. 사도 바울은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요 은혜 받을 날이로다. 이사야 선지자는 메마른 땅에 화초가 핀다. 선지자들은 시온의 은총의 날이다. 시온이 은총받은 날이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 찾아오셔서 이 축복의 동산에서 오늘 우리 하늘채 교회를 세우시고 이 동산을 마음껏 축복하시는 이 축복운동에 여러분들이 은혜 받으시고 꽃 피우고 주를 찬양하는 성령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초대받은 사람은 누구야? 아무나 오는 것이 아니야. 바위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한번 따라합시다. 바위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여러분, 바위틈에 우리 주님께서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석을 깨트려서 생수가 터져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몸을 깨트려서 자기를 비워서 자기를 깨트려서 피를 흘려서
우리를 속량하여 값주고 산 하나님의 사랑받는 나의 비둘기, 우리가 주의 사랑을 받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어떻게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는데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을 좋아하는 것이 비둘기가 되어야 돼. 주님의 십자가에 보혈이 있고 날 구속하셔서 나를 위해서 하늘 영광 버리시고 날 위해서 낮아지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신 주님의 보혈, 자기 몸을 깨트려서 나를 살리신 그것을 묵상할 때마다 내가 눈물이 나고 감격이 있고 감사가 있고 찬송이 있고, 거기에서 천국이 나오고 거기에서 하늘의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하늘의 기쁨과 찬양의 노래가 있는 것이 여러분의 심령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반석, 우리 성도들은 이제 사순절 기간을 지나면서 고난주간과 부활주일을 맞이하면서 여러분 어디에서 살고 싶어 해야 됩니까? 여러분, 세상에 번쩍거리고 도시문화 지향 많은 거기에서 살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묵상이 있고 주님의 십자가가 있고 주님이 날 구속하신 사랑의 음성이 들려지는 바위 틈 낭떠러지 기도의 장소, 십자가 있는 장소, 주님의 보혈이 흐르는 여러분의 심령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3장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그리 말씀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가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겠다. 반석을 깨트려서 그로 지나가도록 한다는, 예수님의 보혈, 어린 양 보혈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교회는 세상 속에 자리 잡은 구원의 집입니다. 사랑의 집입니다. 영생이 있는 곳입니다. 봉동산입니다. 세상은 사랑이 식어지고 이 세상은 지금 무서운 세상이에요. 겨울동산 같은 차디찬 세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이곳에는 주님이 우리를 반겨 맞으시고, 어떤 자를 알지라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피곤하고 공고한 심령들 오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의 봉동산입니다. 그러면서 내 얼굴을 보게 하라는 거예요. 얼굴을 보라. 얼굴에 대해서는 4장에 보면 내 사랑하는 자의 얼굴을, 내 얼굴은 석류 한쪽 같고 내 눈은 비둘기 같고, 그렇게 내 이는 쌍태를 낳은 새끼 양과 같다. 우리의 눈, 모습, 얼굴들, 주님의 구속의 은혜를 받고 주님만 바라보는 비둘기 같은 눈. 여러분, 내 얼굴은 이 생을 살아가지만 가난해도 좋아요. 왜? 잠시 잠깐 오면 우리 주님 모시고 천국 가니까 얼굴을 보니까 성도들의 얼굴에는 이 세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천국이 있어. 저 사람은 가난한데 이 거부보다도 왜 저렇게 기쁘지? 이런 기쁨의 얼굴이 여러분에게 나타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예? 이런 간증과 이런 은혜가 있어야 오늘 이 마지막 시대의 성령의 사람으로 세상을 승리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답시다. 나는 천국이 있습니다. 잠시 잠깐 오며 우리 주님 오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 주의 십자가와 부활의 산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지만 천국이 있고, 여러분 가난은 못돼 영원토록 황금 길을 걸어가는 천국이 있고, 벽은 전부 다 다이아몬드야. 녹보석, 은보석으로 되어 있는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아가는 그것을 우리 주님이 다 예비하시고 다시 우리를 찾아오시는, 신랑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날이 다가오는데 뭐가 그렇게 염려 있어? 안 굶어 죽으면 되지. 살다가 주님 맞으면 되지. 교회는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 이 기쁨을 가지고 여러분의 얼굴 속에서, 야, 저분 보니까 진짜 어떻게 저렇게 기뻐 살같이, 뭔가 그 사람에게는 뭔가 있어. 예수님 만나니까 저렇게 기쁠 수가 있을까? 영생이 있고 천국이 있고 환난 많은 세상 속에서 감사와 찬양이 있는 여러분의 얼굴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음성을 듣고 싶다. 내 소리는 너무 달콤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소리를 듣고 싶습니다. 전도의 소리를 듣고 싶습니다. 십자가를, 여러분, 십자가는 보는 것이 아니야. 십자가는 보는 사람들 많았지만 구원받는 사람은, 십자가를 믿는 사람이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구원받는 사람이 믿고
더 나아가서 십자가에 구원받고 은혜 받고 나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야. 십자가 지고 따라가서 봉사도 하고 섬기지만 더 나아가보면 전도하는 사회, 우리의 손을 이어서 예수 믿으세요, 전도하는 그런 전도의 목소리를, 그 신부를 볼 때 내가 너무 아름답다, 너의 그런 좋은 음성을 내가 듣고 싶다 하면서 주님이 우리의 음성을 들려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의 심령 속에 봄이 오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고백하는 기도와 찬양의 소리가 틀어나기를 예수님은 축원합니다. 저도 내가 새벽에도 했지만은 이번 주간에도 올해 기도를 좀 많이 하려고 애를 쓰는데, 적어도 우리 한국에서 100명 모이면 10명 안에 들어가는 기도의 사람이 돼야 되겠다, 기도의 목사가 돼야 되겠다, 그래 작정하고 기도하는데 기도가 쉽지를 않아요. 기도 어떨 때는요, 하루에 몇 시간을 기도해야 될 텐데 기도해야 돼. 그러다가 시간 다 가버렸어. 그래서 어젯밤에는 이래 안 되겠다, 주일 내가 이렇게 그래가지고 어떤 날은 기도하려고 해도 기도가 안 돼. 기도하는데 눈 감고 한참 있다 싶은데 5분밖에 안 지나갔어. 다 공범들이잖아 우리가. 다 안 들어. 그래서 하나님 안 되겠다, 목회자가 쓰러지면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써? 앞으로 전쟁도 있고 유가는 1리터 5,000원에도 우리가 교회 나가자고 약속을 했는데 어떻게 할 거야? 이 목사가 살아야 되겠는데 하나님 앞에 그냥 무릎을 꿇고 그냥 막 엎드려갖고 막 소리를 내서 기도했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기도하니까요 이상해. 기도가 기도를 사로잡아. 그래가지고는 내가 10시가 다 돼가 집에 가서 주일 준비하면 10시 돼서는 자야 되니까 10시 돼서 가야 되겠다고 딱 생각했는데, 기도하다 딱 봐가지고 이제 10시 다 됐지 싶은데 눈을 떴는데 10시 30분이 다 됐어. 얼마나 시간이 빨리 가는지.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도를 만드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리를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포도원에는 작은 여우가 있다. 작은 여우를 잡으라. 한번 따라,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아라. 포도원에 꽃이 필 때가 되면 그 사막지대이기 때문에 여우들이 들어와가지고 그 울타리를 뚫고 들어와가지고는 포도나무가 꽃이 필고 막 생명이 발할 때 되면 물기가 촉촉하고 오니까 그 포도나무에 가지고 뿌리를 막 뜯어서 그게 물을 빼먹는 거야. 이 여우들이, 사막지대 여우들이. 그러니까 포도나무가 포도원이 절단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포도꽃이 피려고 하면 농부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졸면 안 돼. 밤에라도 등불을 켜고 와가지고 여우를 잡아야 돼. 여우를 쫓아내야 돼. 오늘날 이 교회가 지금 무서운 시대입니다. 구원도 막 목회자들이 정신 나갔는지 예수님밖에 구원이 없는데 다른 종교하고 종교 통합을 이룬다고 나서고 WCC 운동을 일어나고 미쳤어 전부. 이런 더러운 사상들, 서구의 구라파의 교회들이, 미국 교회가 이 자유주의, 인간 자유주의 신앙을 받아들여서 교회가 혼잡하게 만들고 나니까 교회들이 다 무너졌잖아요. 포도원들이 다 무너졌어. 무서운 신학 사상들입니다. 그때는 모여가지고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세월이 지나니까 그 사상들이 나중에 보니까 주님의 보혈의 능력도 빼앗고 성령의 능력도 빼앗고 인본주의를 만들고 인간의 사랑만 남았지 예수 사랑과 천국 가는 구원의 확실성을 다 무너뜨려버렸어. 오늘 우리는 이 작은 여우는 아주 참 교활한 놈입니다. 의심이 많습니다. 생명의 진리의 말씀을 의심케 만듭니다. 요즘도 천국이 있나? 그 천국 없으면 어디 있어? 인간이 어디서 난지 너 알아? 아무것도 모르면서 아는 척하는 인본주의 신학자들이 박사학위를 달고 나와가지고 여러분 포도원을 허물고 있어. 포도원을 세우라고 교회 목사가 됐는데 포도원을 허물고 있어. 이 여우, 이것들이 교회 안에 침노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그래서 여러분들 이 포도원에 이런 작은 여우를 잡으라는 거예요. 절대 작은 것도 용납하지 마. 한번 더, 더러운 사상은, 이단 사상은, 구원의 엉터리는 작은 것도 용납하지 말자. 한번 더,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 구원자 있습니다. 믿습니까?
하늘 영광 버리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분은 역사상에 누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갈 때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마지막 시대입니다. 여러분들, 해가 질 때에 어린 사슴들이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갈 때 사라지기 전에 돌아와서 베데르 산의 노루와 사슴 같을지어다. 노루와 사슴은 놀다가도 저녁에 어두워지면 여우들이 있고 맹수들이 있기 때문에 얼른 집으로 들어온다. 세상 속에서 교회 안으로 자주자주 오시고 교회를 떠나지 마시고 주님의 은혜와 평강과 사랑과 꽃피는 동산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의 동산 하늘채 교회와 우리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는 환난이 오기 전에, 밤이 오기 전에, 우리 주님 오시기 전에 사랑이 식어지는 말세의 지말 속에서 여러분들, 우리는 잠시 잠깐 있는 일상 속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노래하다가 오시는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귀한 재림의 신앙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학생은 학생답게, 주부는 주부답게, 목사는 목사답게 우리가 다 말씀과 성령의 사람으로 늘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잘 아는 진리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심령 속에 살아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힘이 강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천국의 소망으로 세상의 고난도 이길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는 이 큰 사랑이 나에게 기쁨과 감격과 감사와 우리의 얼굴빛이 성유한쪽 같은 아름다운 모습을 주님에게 보여주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성도로 한 주간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